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곳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오직 감사로 화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허락하였사오니 주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주님의 능력에 따라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내밀어 볼까요? 옆에 사람들 바라보면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앞에서 보는데 얼굴이 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 많이 오셨죠? 보면서 한번 인사도 하시고, 보면서 축복도 하시면서, 찬양하면서, 사랑을 담아서, 웃으면서, 웃어야죠. 하민아 웃어. 웃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번 시간 우리 앞에서 수고하시는 차량팀들 위해서 한번 좀 축복해 주기로 하는데요. 차량팀들에게 손을 뻗어주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가득 듬뿍 담아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이번에는 성가대 한번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해 줄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좀 축복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자로서,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온전한 자로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귀한 하루를 허락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늘한 가을바람과 함께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먼저 고백합니다. 말세지말의 시대에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저희들입니다. 저희의 죄악을 돌아볼 수 있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주일을 성수하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며 열심을 다하는 듯 종교생활을 하면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던 죄인인 세리의 모습이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꿈꾸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순천 동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문지방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모두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값없이 넘치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미 만난 성도들은 더욱 뜨겁게 주님을 또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기준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여러 유혹에 미혹되지 않고 반석 위에 세운 굳건한 기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신앙, 교회 선생님의 신앙이 자신의 신앙이 되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셔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시어 다음 세대들이 있는 곳마다 주님이 밝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최전선에 맞닿아 있는 청년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했던 베드로의 뜨거운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는 주님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찾는 열정을 허락하시어 영적 청년의 때로 거듭나는 귀한 시기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중심으로 성장할 순천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매산학원과 순천의 초대 교회들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크게 열매 맺는 도시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중심에 기도로 연합된 순천의 교회들이 있게 하시고 그 안에는 주님만 계시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순종하는 도시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뜨겁게 순종하는 귀한 도시가 되길 원하며 우리나라의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는 주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으로 일하는 솔로몬, 다윗과 같은 주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시세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과 방향대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평안과 안정을 찾게 하시고
어려운 국제관계 속에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모범이 되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 한국을 넘어 세상 딴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나라로 사용하시옵소서. 필리핀 예꿈교회와 우리 교회 후원을 받는 여러 단체와 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국 복음을 위해 사명 하나 붙들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선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동역할 사람을 붙여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안내, 주차, 주방, 방송, 성가대, 찬양팀, 목자, 각종 사역팀 등 이루어다 셀 수 없는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수고하는 이 손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갑절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통로 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본이 되시며 살아있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듣는 저희가 더 큰 은혜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병약한 성도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의 결단으로 응답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합 예배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기도를 훨씬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설교의 내용에 기도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광고하기 전에 새로 부임한 교역자들 먼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유치부를 이제 섬기게 되실 분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계신 문은진 목사님, 교육 목사님이시고요.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는 이제 오늘부터 청년부를 섬기게 될 양해남 준전임 전도사님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큰 박수로 먼저 환영을 하고요. 또 얼굴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낯선 사람 돌아다닌다 그러지 말고 잘 기억해 놓으시면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새로 교육자가 오시게 되면서 부서 이동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강병희 목사님은 이제 청소년부하고 전체 이제 행정하고 또 교구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년부는 우리 양해남 준전임 전사님이 담당하게 될 겁니다. 좀 중간에 바뀌지만 또 각자 사역이나 재능에 맞게 또 교회 형편에 맞게 조금 조율을 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새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이제 내일인데 오늘 연합 예배 드리고 오늘 찬양 예배와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가정에 가셔서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내일부터 연휴가 목요일까지 4일 동안 지속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예배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말씀 동무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9시에 교회 단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그걸 목자들께서 복원들과 나누시고 그것을 그날 새벽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자율 기도회로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모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하실 분들이
요청이 있어서 교회 문은 6시에 개방을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실 분들은 교회에 6시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저녁에 문 닫는 시간은 밤 9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성령의 불 기도회 그대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는 마을별 모임이 있습니다. 26일에 있을 마을별 찬양대회 준비하는 것이니까요. 다음 주에는 많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고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내일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택자 모임 다음 주에 1시 50분에 별관 4층에서 모이겠습니다. 이제 50일 감사 노트를 쓴 지가 벌써 36일이 지났습니다. 잘 쓰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책만 300권 가져가셨는데 다 쓰셔야 되는데, 저는 열심히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제 모자랍니다. 칸이 모자랄 정도로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이제 14일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옛날에 이제 방학 숙제 한 건에 몰아서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라도 한번 하셔가지고, 10월 19일 추수감사주일 날 아침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예물로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12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수능생들 빠지지 않도록 명단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다음 주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안내 목장들, 또 설거지 봉사기관 장로회 교직원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텐데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손을 꼭 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표정을 밝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은 예수를 부모보다 더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또 연합 예배인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지 나사로 거지는 이름을 밝혔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거지라고 했습니다. 거지는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 따라서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사람과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숫자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2라는 숫자, 무슨 숫자요? 2라는 숫자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안에는 두 명의 사람, 두 가지 세상, 두 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2를 숫자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쉽게 아주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먼저 두 사람이 나오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죠.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부자입니다.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조연입니다. 그냥 들러리로 있는 거고 부자 이야기입니다. 부자. 따라서 오늘 메시지는 부자들에게 가진 자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또 이럴 때면 나는 평상시에 부자라고 막 자랑했다가 이런 말씀 들으면 나 부자 아니야.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진 사람들, 예.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을 보면 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부자가 되진 않습니다. 또 가난하게 사는 것은 원치 않지만 그렇다고 뭐 다 가난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또 몸에는 질병을 짊어지고 오늘 나사로는 심지어 개들이 와가지고 헌대를 핥고 있는 너무나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명의 모습이고요. 또 두 번째 이는 두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다음 세상. 다음 세상은 죽음 이후에 일어날 세상이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분명히 다음 세상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세상이 천년만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7, 80년 이 세상에 살다가 죽고 난 뒤에는 다음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량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이 13절인데 이 세상에서의 삶은 딱 4절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즐겁게 살다가 죽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에 앉아서 그것도 못 얻어먹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앓고 너무나 고통 속에 살다가 나사로도 죽었다. 이게 끝이에요. 4절로 딱 4절로 이 땅의 삶을 딱 요약해 버렸습니다. 나머지가 9절이에요. 나머지 9절은 죽음 이후의 다음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분량으로 보면 이 세상은 4절, 다음 세상은 9절. 그 다음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2배보다도 1절 더 많아요. 5절이니까. 2배하고도 1절 더 많죠. 그 오늘 본문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죠? 분량적으로 보면 죽음 이후의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더 나아가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 이 정보를 가장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땅의 삶은 이제 이미 7, 80년 산 다음에 거의 가까이 온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는 좀 남아있을지 몰라도 이제 다음 세상입니다. 다음 세상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의는 뭐죠? 두 가지 장소가 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장소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 이것으로 봤을 때 단순히 알 수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줄을 잘 모릅니다. 그죠? 이 세상을 잘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세상에 없냐? 이 세상이 있습니다. 태어나면 이제 명확하게 이 세상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는 희미하게 좀 알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죽고 나면 다음 세상으로 가는데 우리가 다음 세상에 있는 걸 보지 못합니다. 경험도 잘 못하고요. 그런데 다음 세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논리로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죽어서 눈을 떴을 때 다음 세상에 가 있는 거죠. 아, 다음 세상이 있구나. 그때서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는 거죠. 만일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성경은 가짜예요. 만일에 다음 세상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건 가짜예요. 이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사실이고 진리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없다고 해도 있는 거예요. 있다고 인정하는 게 빠른 거겠죠. 이 세상에서 살았던 두 명의 사람이, 부자와 나사로가 각각 다음 세상에서 다른 장소에 가 있어요. 부자는 지옥,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좋은 옷을 입고 즐기면서 살았던 이 세상에서 삶이 다음 세상에도 쭉 이어져서 천국에 가서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던 나사로가 죽었어도 당연히 지옥에 가서 더 고통 속에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장례도 부자는 너무너무 잘 치렀겠죠. 형제 5이 있으니까 죽은 부자의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남았는 형제들, 손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장례도 삐까뻔쩍하게 치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었죠. 거지 나사로 장례나 치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도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부자가 지옥에 가고 거지가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거지는 다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부자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가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천국 가기가 성경에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많이 간다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쉽습니다. 이유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한 사람은 즐기고 마시고 좋은 옷 입고 살면서 다음 세상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 했겠죠.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근데 눈 떠보니까 천국에 가 있고 눈 떠보니까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있는데, 그렇다면 천국은 누가 가냐? 믿음의 사람이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갔다는 거죠. 그럼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맥에서 하시냐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부활 논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지만, 이 세상에서는 죽었지만 다음 세상에 천국에 가서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말이죠. 부활해서 살아있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천국의 모습에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만 다음 세상인 천국에서는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지옥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부자가 거기에 가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 불이 너무 뜨거워서 거기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부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고통, 괴로움입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세상에서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 표현입니다. 너는 좋은 것을 받았지만 이제 여기 와서 너는 끔찍한 고통을 받는 거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만 위로를 받는 거고, 너는 좋은 것을 받았다가 다음 세상에서 괴로움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 한 방울조차 찍을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부자가 물 한 방울 나사로한테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물 한 방울 찍어버리면 지옥이 안 됩니다. 물 한 방울조차 찍을 수 없어야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의 고통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뜨겁잖아요. 물이 필요한데 물 한 방울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고,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여기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서로 왕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죠.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 한 번 결정되면 끝인 거예요.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지옥 싫은데 천국 가게 해주세요. 갈 수 없어요. 하나님도 바꾸실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한 번 결정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것은 잠깐이에요. 부자가 뭐 아무리 좋은 걸 누려본들 7, 80년 누렸겠죠. 근데 고통은 영원이에요. 나사로가 고난은 받으면서 힘들었겠죠. 그래도 뭐 몇십 년이에요. 근데 위로는 영원입니다. 그럼 어느 게 나을까요? 좋은 것을 혼자서 마음 놓고 누리다가 괴로운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게 나을까요? 이 땅이 좀 고난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위로를 영원히 받는 게 나을까요? 후자가 낫겠죠. 근데 또 우리는 딜레마가 있어요. 또 가난해지기는 싫어. 가난해지기는 싫고 어쨌든 고난도 싫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 근데 그걸 우리는 원하잖아요. 자, 이제 좀 더 말씀 깊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언제 결정되는가? 천국과 지옥이.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고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인데 이것이 언제 결정이 되냐는 거예요. 이 결정은 이 땅에 있을 때만 됩니다. 이 세상 살아있을 때, 숨 쉬고 있을 때. 죽어버리면 결정할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 결정이 됩니다. 죽기 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지금 혹시나 지옥으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바꿀 수는 있어요. 살아있을 때. 죽어버리면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바꿔야 합니다. 지금 천국 가는 확신이 없다면 지금 바꿔야 돼요. 천국 가는 쪽으로. 바꿔야 돼요. 숨이 쉬고 있을 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죽으면 너무나 확실하지만 언제 죽을지 몰라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 돌아가신 분이 오늘 안 온다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돌아가셔 버렸잖아요. 안 온 거예요, 오늘이. 그거 젊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무조건 살아있을 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숨 쉬고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천국과 지옥이. 그 말씀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오늘 누가복음 안에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간 언덕과 같은 곳에 올라가서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 그래서 산상설교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은 평지설교예요. 평평한 땅에서 설교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두 개가 분량적으로도 차이가 나잖아요. 5장부터 7장이고 여기는 30절 정도밖에 안 되니까 차이가 나죠.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는 8복이 있습니다. 8가지 복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8가지가 아니고요. 4가지 복과 4가지 화가 있어요. 나눠놨어요. 사복, 사화가 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복 중에 첫 번째 2가지, 사화 중에 첫 번째 2가지가 각각 해당이 됩니다. 사복은 이겁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 세상에서 받는 복이죠. 그리고 줄인 자들은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냐? 배부르게 될 것이다. 나사로는 가난한 자였고 줄인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배부름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사화가 있습니다. 사화는 이거 반대편이죠. 부유한 자는 화가 있다. 부유한 자, 화가 있다. 이미 자기의 위로를 다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중에 돈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위로를 이미 다 받았어요. 더 받았습니다. 근데 화가 있대요. 화가 있는데 무슨 화가 있냐면 다음 세상에서 화가 있대요. 이 땅에서는 위로를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서 받을 위로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 받아버렸으니까. 배부른 자는 화가 있대요. 그 사람은 줄일 것이다. 물 한 방울도 못 먹도록 줄일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똑같은 책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원래 부자였고 돈도 많았는데 근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곡식 창고를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다 거기 갖다 넣어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노후를 잘 준비했으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지혜롭지 않습니까? 노후를 너무 잘 준비해놨잖아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가도록 필요한 거 다 준비해놨으니까 누가 봐도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시면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 버리면 네가 준비한 저 창고에 있는 곡식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냐?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냐? 적어도 자기 건 안 되는 건데 죽어버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부자가 자기의 영혼을 곡식에 걸고 있잖아요. 그 창고의 곡식이 내 영혼 생명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부자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줬다가 가져갈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돈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곡식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요. 어리석다고 말하죠. 자, 그러면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풀면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자기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얻는 겁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많은 소유가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소유에 자꾸 욕심을 부려서 소유를 끌어모아요. 그게 마치 내 생명을 보장해 줄 것처럼. 그래 봐야 몇십 년이에요. 죽으면 이 땅에 있는 재산들이 천국을 결정해 주지 않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도록 옮겨주지도 않아요.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뿐만 아니고 이 땅에 좀 힘들게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자신의 생명을 돈에다 걸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돈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맡기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던 거예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부자는 다 지옥, 거지는 다 천국,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배부른 자, 부유한 자, 줄인 자,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 하는 거죠. 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자기가 여기서 너무 괴롭게 있다 보니까 누가 생각했느냐, 이 세상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 5명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형제들, 살아있는 형제들. 자기 형제들도 부자일 텐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니까 유대인인 것 같아요, 이 부자가. 부르면서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 5명에 보내가지고 좀 증언하게 해달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다음 세상이 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야기 좀 해주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된다. 나사로가 갈 필요 없이, 나사로가 증언할 필요 없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믿으면 된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 형제도 알고 있는데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간다면, 그 놀라운 기적을 본다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지옥에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책임져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 독식하면서 살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이 또 나사로가 부활해서 간다면 그걸 보고 정말 다음 세상에 있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할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살아서 가는 기적을 본다 해도 믿지 않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과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기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예수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삶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늘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하늘로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신의 기원이 신적 기원,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근데 그 표적은 소금과 같기 때문에 늘 목이 말라요. 기적을 보면 더 큰 기적을 기대하게 되거든요. 자, 오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내용은요, 명절과 관련이 있어요.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요, 참 기쁘고 그랬는데, 지금 지옥에 간 이 부자가 살아있는 내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살아가다가 어떤 곳에 갔다가 그게 위험한 곳을 발견했다. 내가 위험을 당해봤다. 그러면 자녀를 보고 거기는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위험하니까, 다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부자도 자기가 지옥 가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형제들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나만 온 게 억울해. 내 형제들 와.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기 하나만 당하면 된다 이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은 조상들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제사를 좋아할까요? 지옥에 와서 고통당하면서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조상한테 제사를 드리면 좋아할까요? 그 조상들이? 저희 가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첫 유아 세례자이니까. 그러니까 조상들의 90% 이상은 다 아마 지옥에 가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뭐. 그런데 그분들이 부자 입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자가 아니었더라도 지옥에 가시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후손들이 제사 드리길 원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도식을 바꿔버렸어요.
조상들이 기뻐하시라고. 그리고 죽은 조상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거기 안 가야 되니까 지옥에.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믿기로 결정했어요. 더 잘 믿어버릴 거예요. 그래야지 죽은 조상들이 기뻐할 거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지만 조상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만일에 지옥에 가 있는 조상이라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신기한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는 것보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기적을 본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기적을 본다고 해도 지옥 갑니다. 바리새인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12제자 못지않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안 믿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신기한 기적을 내가 봤냐 아니면 내가 직접 경험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사냐 이거예요. 아까 우리 동문이 청년이 기도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간다.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안 부르는 사람은 지옥 가겠지만 부른다고 하더라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냐?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요.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면 좋겠다. 나눠주고 살아라. 나눠줘도 안 죽는다. 둘이 같이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도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삭개오가 몇 명만 나타나도 좋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삭개오가 나타난다면 이 도시가 새로워질 거라고. 삭개오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힘으로 믿고 생명을 나한테 맡기고 살면 좋겠구나. 그럼 내가 너희들 삶을 책임질 건데. 우리의 마음이 돈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이 땅에 뭐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겁니다. 돈은 우리 책임져 주지 않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천국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힘차게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고통받는 곳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믿음으로 잘 따라서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우리도 거기에 있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동부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올려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좀 나눠주고 베풀고 살면 좋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과 소유, 재물, 이 땅에 무엇을 의지하며 마치 내 생명을 보장해 줄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말고 나를 믿고 살면 내가 네 생명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소유에 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옮겨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으라고 아들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우리가 믿지 않고 그 아들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우리는 아들을 주셨음에도 지옥 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아들의 말씀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영접하고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하신 천국에 다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다음 세상을 천국으로 보장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명절 또연합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았던 나사로 하나님 뜻대로 천국에 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던 부자 지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응답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는 길을 분명히 알려주셨고 지옥에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알려주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혹이나 무슨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도 아버지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돈이나 소유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걸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소유가 넉넉한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생명을 영원히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들을 존중하고 아들을 믿고 영접하고 그 아들의 말씀에 존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미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어제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죄에 머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본주께 본주하지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신명기자의 고백을 이어가며 말씀을 떠나는 순간 죄이고 말씀 붙잡으면 죄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보자는 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쭉 읽을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것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뜻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셨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한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몇십 년 잘 사는 거, 돈 많이 가지고 사는 거 절대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겨드리고 내 영혼을 맡겨드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들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 생명을 내어 맡기고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고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뜻하신 곳과 일치하지 않는 곳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천국 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천국 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똑똑히 알아차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여서 보이지 않지만 희미하지만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상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께 부유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인 이 모습 이대로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 명절을 마치면 흩어져 살아갈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시고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심으로 흩어진 곳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휴 기간 동안에 이동할 때 안전사고 아무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미래가 앞날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이 예물도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곳에는 단 1원짜리 하나도 흘러가지 않도록 집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다음 세대 정말 축복합니다. 부모님보다 예수 더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더 뛰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대가 더 잘 이어지고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동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도 다가옵니다. 마을별 찬양 대회도 있고 감사 노트로 특별히 감사 예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진행되는 일정 위에 은혜 베푸셔서 시간마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에펙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주에서 진행되는 이 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모여서 정말 서로가 함께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하면서 나라가 정말 함께 아름답게 평화로 공존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 예꿈교회에 태풍도 지나가고 비도 많이 내리고 어려운 환경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후원 헌금을 통해서 선교가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면서 그곳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주셔서 날마다 부흥과 성장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병약하여서 명절에도 함께 가족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보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가족들이 거꾸로 찾아가겠지만 하나님 병실에서 만날 때 정말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한 가족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다고 하시는데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 문을 나서기 전에 내가 이번 명절에 누구를 좀 돌아볼까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아가서 정말 남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나만 혼자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10월 연합 예배이자 명절 가족들 연합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곳에 내 마음과 뜻도 이동시켜서 거기에 하나님과 맞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 영혼을 천국에서 보내기를 소망하는,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함께 예배하는 동부의 모든 가족들과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명절 연휴 기간 내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